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의 강도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강도, 믿음 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중요한 한 요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인식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이끄셨다.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로 이끄셨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믿음의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의 선교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레슬리 뉴비긴의 이론과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선택을 그 목적을 위임하여 파송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위임을 선교적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송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택을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사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아주 키가 큰 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교회에 무슨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 거죠. 그 영수증. 근데 그 영수증을 어떤 지체가 손에 딱 쥐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건장한지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 영수증을 뺏으려고 했는데도 뺏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골리앗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한 사람을 제어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손에 잡혀있는 그 영수증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두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주의 손에 있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주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뭐 하려고 선택하셨느냐?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선택하셨다. 자기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보편 역사인 목표인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보편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점은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이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선교와 선택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또 왜 부르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여러분, 왜 바벨탑이라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쌓았던 탑을 바벨탑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바벨이라 하는 그 말은 언어가 혼잡해서 나누어졌다. 그래서 바벨탑을 그 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도록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언어가 혼잡돼서 흩어져서 그것이 바벨탑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탑을 쌓았던 곳이 바벨론 지역이라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그게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 또 바벨론 그 같은 광활한 지역이지만 같은 지역인 거죠. 바벨론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곳에서 탑이 쌓아진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 죄의 영향력은 창조의 모든 영역에 미쳤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관계, 사회의 모든 영역, 심지어 피조세계까지 죄의 결과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인간관계, 모든 사회, 모든 국가, 점점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러는 중에 바벨탑을 이제 높이 쌓는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났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고도 10,000피트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 성과 대를 쌓아서 이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진짜 우습습니다. 최고 높은 빌딩이 뭐 100몇십 층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100몇십 층 건물이든지 작은 건물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처음입니다. 위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 어느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기 안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내가 작은데 위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 그 악한 재성이 얼마나 구상유치한지,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점에 불과한 존재들이 그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건축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건축을 하고 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건축물 안에서 사람들이 휴식과 또 문화를 또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과 여러 가지 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왜 그것을 악하게 보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교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을 한 다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흩어져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지키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서구 문화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2층에 올라가서 주무시게 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두시고 2층에 올라가서 주무시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과학이 다 할 수 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이제 그 위에 있으니까 좀 주무시죠. 그것이 서구 문화의 핵심이고 영향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신 거죠. 예? 이론적인 뒷받침을 이제 철학자들이 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잖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신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신은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과학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율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지금 이 시대의 얘기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백성으로 또 보편적 역사에 정말 그 중간에 우리를 두셔서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상황 다시 설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지닌 원래의 선을 떠나서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가 지금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세대가 더해감에 따라서 악의 목록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고 양성이 평등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이 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라 그러고 수십 가지의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걸 법제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모방을 했는지 범죄들은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분노, 살인, 복수, 폭력, 부패, 성적 문란,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의 목록들을 점점 더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거죠. 희한한 방법으로 마약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영혼을 황폐시키고 가정을 황폐시키고 사회를 황폐시키는 것을 스스럼 없이 돈의 수익이라는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인간의 죄의 목록이지요.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집에 기르는 애완용 개를 죽였어. 죽이면 피가 나잖아요. 그걸 먹는 거죠. 그게 지금 인간의 상태입니다. 양질의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비판적으로만 갖지 마시고 그렇다는 건데 지금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또 큰일 났네. 또 오늘 설교 듣고 내 고기 안 사줄라. 여전히 소고기 사주십시오. 네. 고기 먹어도 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예. 착시 개념으로, 지배 개념으로, 무분별한 개발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은 출산의 선물을 받지만 고통을 gem하여 받고, 남자들은 땅을 정복하는 성취감과 함께 땀과 좌절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 나름대로 힘든 것들이 있지만 남성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예. 남녀 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마음의 모든 성향은 변함없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이런 문화 명령, 성교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판해야만 하는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치하는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다 타락했던 그 상태의 영적 상태의 육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그때보다 좀 나으냐? 지금도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보다 더 악해져 간다라는 거죠. 지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점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심각합니다. 살기 어려운 분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복음을 잘 받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복음의 접근 자체가 차단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파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의 현 위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사이에 두신 궁극적 목표를, 보편적 역사를 회복으로 완성하실 그 사이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 교회를 두셨는데, 지금 현대의 세상과 사회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사회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종속되어져 가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 종속되어져 가는,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에 종속되어져 가는,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이 없는 나라끼리 연합하는 그런 구조들이 세계적으로 행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위치를, 지금 현재 교회의 위치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죄의 목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세상이 놓여 있고, 더 악해져 있는 세상,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포기할 것이냐, 끝낼 것이냐, 역사를 끝낼 것이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갈아엎어야 될 상황입니다. 끝내야 될 상황입니다. 심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멸하시는 대신에 구속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받아야 마땅할 이 피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된,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쌓던 그 세대와 같은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도 있는 믿음을, 강한 믿음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어디를 찾아오셨는지 보십시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보세요. 이거를 오늘 조금 전에 첫 번째 대지하고 연결시켜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다 이 말이죠. 바벨탑을 쌓던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과 동떨어진 상황의 선교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을 천국 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된 이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갈대우르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이 회복되기 원하셔서, 이 땅이 회복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이 좀 뒤에 얘기지만 타락해서 포로되어 가는데 어디로 포로되어 갑니까?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왜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갑니까? 첫째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포로되어 갔지요. 그런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 그 바벨론 땅도 구원받아야 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 지금 어두운 상황에 있잖아요. 어두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등불을, 세상 사람들이 등불을, 빛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옮겨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딱 갖다 놓았다 이 말이죠.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구나, 나라가 무너졌구나,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친 백성들을 거기 갖다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같은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들이 에스더의 얘기를 보고 에스더의 삶을 보고 모르드기의 삶을 보고 아수르의 왕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다니엘의 충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보고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 사자로부터 너를 능히 구원하기에 능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빛을 밝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는 하나님의 성결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초점을 빗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포로도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맞는 것이 하나님 보시오 그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시잖아요. 기가 막혀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기 사건으로 여러분 아가 하만의 후손들을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반대 세력들을 죽일 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거죠. 빛을 보고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던 바벨론 그곳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두운데 자기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자기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오셨다. 말구유에 오셨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이 땅이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뿌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류는 원역사는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으로 중지될 폐쇄되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방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열방을 거부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새로운 준비를 하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각해 내실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그 바벨론 지역과 같은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쫑을 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관계를 깨고 막 끝낼 것이냐?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려지고 파멸되고 역사를 쪽내고 그 죄인들 그냥 막 죽여 없애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뿐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 그때 보십시오.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마를 그냥 뒤집고 죽이고 다시 회복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메시아, 헬라인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메시아, 유대인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메시아,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평화와 사랑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쪽내고 싶은 상황, 관계를 끝내고 싶은 상황, 이런 상황이 올 때 그건 사단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역사가 승리로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십자가로 승리해야 한다. 아멘?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쪽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쪽내고 싶을 때, 끝내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살려내고자 하는 시작과 시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마인드는, 자세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쪽내리고 끝내리고 포기하려고 해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고 바벨탑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술 먹는 남편이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시은입니다. 왜 시은이가 두렵겠습니까? 내 딸인데. 혹시 내가 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까봐.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타락된 모습을 끼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두렵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술 먹는 남편이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 믿는 남편, 술 먹는 남편, 믿음 생활을 하자 해놓고 안 하는 남편, 이해할 수 없는 그 남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연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람이 신이 있던 지역입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죽어도 마땅한 그런 전제 군주정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지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할 우리에게, 그래서 보편적 역사를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두고 하면 쫑을 내려고 그래. 끝을 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마음을 다들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도는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야 될 문인데 내 남편이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문을 닫아서 쫑을 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도고 신비로운 시도고 놀라운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정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포지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망각하면 로마 사람들과 똑같고요.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어서 그냥 태워 죽입시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은혜 받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와 같고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잘못된 관점에 신앙이 오해하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인간의 악함,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전체 피조물이 망가져서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었다.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갈지 회복시킬지 하는 그 시작을 하는 대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부르신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저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등진 세상, 죄악의 몽독들을 점점 쌓아가는 저 세상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쪽내지 않고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라는 것. 아멘. 왜 예수님이 귀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두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대답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죄인의 변화는 원칙을 갖다 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졌다 쫑났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교의 현장으로 가라. 너는 나의 대답이요. 너는 나의 대사다. 끝내야 될 세상, 종내야 될 역사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인류, 이 세상을 쪽내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그 대답을 가지고 회복의 방법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웃, 세상, 이 창문이라는 곳, 대한민국이라는 곳,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거기서 뭐 싸가지고 우리나라 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에 뭐 병합되든지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회복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갔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선으로서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을 가진, 하나님의 처방을 가진, 회복에 대한 처방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가 저 야욕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선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왜 선교를 강조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입니다. 돈이나 보내고 선교비를 자꾸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대답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 인간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갔다. 하나님의 처방을 갖고 갔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은 우주적 삶이 되는 거죠. 세계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것이냐, 선교의 전략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악되었을 때 불렀고 죄된 도시 바벨로니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류에 파괴되어가고 타락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하는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렵다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10편에서 8편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을 적용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원칙을 적용하셨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 다루셨고 대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원칙으로 서도록. 하나님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그를 받아주셨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만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으로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서구 문화와 이런 과학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와 그 대답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목적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그럴 때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데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선교적인 소명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가라라는 거죠.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보편적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답의 그 원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대답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삶의 첫째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상태인데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곳에 함께 하시니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운행하시니 내 주님을 경배해요. 모든 마음 위로하시니 내 주님을 경배해요. 상한 자 치유하시니 내 주님을 경배해요.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 맘 고쳐주시니 내 주님을 경배해요. 제 이름 돌이키시니
고쳐주시니 내 주님을 경배해요.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멈추시지 않으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멈추시지 않으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